레위기 10장.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료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모세가 아론의 삼촌 우시엘의 아들 미사엘과 엘사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너희 형제들을 성소 앞에서 진영 밖으로 메고 나가라 하매 그들이 나와 모세가 말한 대로 그들을 옷 입은 채 진영 밖으로 메어내니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면하게 하라.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은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이니라. 여호와의 관유가 너희에게 있은즉 너희는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그리하면 죽음을 면하리라. 그들이 모세의 말대로 하니라.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와 네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모세가 아론과 그 남은 아들 엘르아살에게와 이다말에게 이르되 여호와께 드린 화제물 중 소재에 남은 것은 지극히 거룩하니 너희는 그것을 취하여 누룩을 넣지 말고 제단 곁에서 먹되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 네 소득과 네 아들들의 소득인즉 너희는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으라. 내가 명령을 받았느니라. 흔든 가슴과 들어올린 뒷다리는 너와 네 자녀가 너와 함께 정결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제물 중에서 네 소득과 네 아들들의 소득으로 주신 것임이니라. 그 들어올린 뒷다리와 흔든 가슴을 화제물의 기름과 함께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대로 너와 네 자손의 영원한 소득이니라. 모세가 속죄제 드린 염소를 찾은즉 이미 불살랐는지라. 그가 아론의 남은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노하여 이르되 이 속죄제물은 지극히 거룩하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거룩한 곳에서 먹지 아니하였느냐. 이는 너희로 회중의 죄를 담당하여 그들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게 하려고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그 피는 성소에 들여오지 아니하는 것이었으니 그 제물은 너희가 내게 명령한 대로 거룩한 곳에서 먹었어야 했을 것이니라. 아론이 모세에게 이르되 오늘 그들이 그 속죄제와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어도 이런 일이 내게 임하였거늘 오늘 내가 속죄제물을 먹었더라면 여호와께서 어찌 좋게 여기셨으리요. 모세가 그 말을 듣고 좋게 여겼더라. 좋은 날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큰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드립니다. 오늘은 레위기 10장을 통해서 하나님은 누구에게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시는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하나님은 누구에게 자신을 계시하여 보이시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가깝게 여기는 사람이 누구인가 하는 점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인생에서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가까이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는 것, 하나님의 계획을 다 미리 보여주시고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계시죠. 만약 그렇다면 정말 하나님이 자신의 영광과 계시를 그의 거룩함을 나타내 보이시면서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사람이 누구인지, 누구에게 자신을 계시하시는지 알고 싶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그런 힌트를 우리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세 가지의 이야기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나답과 아비후의 사건이고 두 번째는 회막에서 하나님을 섬길 때 술을 먹지 말라는 이야기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이 정하신 소득, 사역자에게 정하신 소득,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처분하라. 이런 그 말씀입니다. 세 가지의 내용이지만은 어찌 보면 오늘 본문이 명확히 말하고 있지는 않다고 하지만은 이 모든 세 이야기가 나답과 아비후의 사건과 연관이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 나답과 아비후의 사건이 있을 때 이런 이야기를 하였을 지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1절부터 8절까지에 보면 나답과 아비후의 범죄 사건이 나옵니다. 범죄는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성소 안에 지성소로 들어가기 바로 그 앞에, 휘장 앞에 분향단이 있는데 제사장만 분향단에 향로를 분향단에 있는 그 향을 피워서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해야 된다 하는 그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나답과 아비후가 자기들의 향료를 각각 하나씩 가지고 들고 왔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자기들의 향을 담아가지고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여호와로부터 불이 나와서 그들을 불살라 죽여버렸다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답과 아비후의 범죄가 무엇입니까? 분향단은 성소 안에, 지성소 바로 앞에 놓여져 있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나답과 아비후가 자기들의 향료를 가지고 마음대로 거기에 자기의 향을 넣어가지고 불을 지펴가지고 여호와께 분향하면 되지 않느냐? 분향만 하면 되지 뭐 꼭 시킨 대로 해야 되겠느냐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이 불을 붙여가지고 드러냈다가 결국 하나님에 의해서 죽임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나답과 아비후의 문제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시했다는 것입니다. 경솔함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깨닫지 못하고 자기 뜻대로 행하는 습관, 버릇이 있는 사람, 항상 우리의 삶 가운데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기 생각이 강한 거죠. 뭐 하나님이 향기만, 좋은 향기만 맡으면 되지. 내가 생각할 때는 이런 자스민 향이 더 좋아. 아니, 나는 이런 향이 좋아. 하면서 결국 자기가 선택하는 자기의 뜻대로 행하는 버릇이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하나님 일만 하면 되지 않느냐? 다른 사람에게 해만 끼치지 않으면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꼭 문제를 일으키기가 쉽습니다. 이 문제로 인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모세 율법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율법에 의하면 죽은 사체를 가까이 하지 마라. 그러면 부정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론은 자기의 두 아들 장남과 차남 나답과 아비후가 죽임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슬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거룩한 관유가 너희 안에 있으니 너희들은 결코 죽은 사체를 가까이 하지 마라. 네 아들이 그것도 장남과 차남이 죽었을지라도 너는 그것 때문에 슬퍼해서도 안 된다. 그들을 끌어내라. 그래서 아론의 삼촌이 그들을 끌어내고 회막 바깥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두 사람을 인해서 슬퍼해도 좋다. 장례를 지내도 좋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엄격하게 이 나답과 아비후의 사건을 다스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소에서 행하여야 될 사역자의 마음가짐에 대해서 아주 엄격하게 말씀하십니다. 사역에 임하는 자는 하나님의 명령과 법칙을 따라서 해야 된다. 내 마음대로 사역하는 습관을 가진 사람이 항상 교회 안에 하나님의 사역 안에 문제를 일으킨다는 것을 이 구약 성경 성소에서의 규례를 통해서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부분입니다. 두 번째 부분을 넘어가 볼까요? 9절부터 11절까지는 회막에 들어갈 때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제사의 사역을 감당할 때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제사 사역 이것은 단순히 번제단에서 제물을 잡는 것뿐만 아니라 성소에 들어가서 떡상에 떡을 놓고 그리고 메노라 7촛대에 기름을 넣어서 불을 지피고 그리고 분향단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기도의 불이 끊어지지 않도록 계속 돌보는 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역자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인데 그 회막에 들어갈 때는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마라. 그건 다른 말로 해서 회막 바깥에 사역을 하지 않을 때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셔도 된다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포도주와 독주를 사역 중에는 먹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죽게 된다. 너희들이 대대로 지켜야 될 규례라고 성경은 엄격히 말해야 됩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사역자는 사역 중에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술은 우리의 정신을 흐르게 하고 우리의 판단을 흐르게 하고 우리의 행동을 흐트러지게 만듭니다. 술은 우리에게 습관이 되어질 때 우리의 삶을 망치고 사역자의 자리에서 떠나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요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역 중에는 결코 술을 마셔서는 아니 된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온전한 정신으로 주를 섬기라는 것이지요. 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규례를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지키기 시작하면 아마도 우리의 삶 가운데 사역이 깨어있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나답과 아비후는 술을 마시는 습관이 있지 않았겠는가. 그것도 사역 중에. 이해는 가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이해입니까? 여러분, 번제단에서 소와 짐승들을, 염소와 양들을 잡고 그 가죽이 벗겨지고 소리를 지르는 짐승의 소리와 피는 튀겨지고 정말 비참하고 매일 이 일을 아침 저녁으로 보아야만 합니다. 쉽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힘든 스트레스 때문에, 잘 들으세요. 너무나 힘든 스트레스 때문에 그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서 어쩌면 나답과 아비후는 술을 먹고 그것도 독주를 마시고 아마 하나님의 성소에서 일을 했을 수도 있다는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 나답과 아비후의 사건이 있는 바로 이 사건의 때에 포도주와 독주를 회막에 들어갈 때는 마시지 말라고 명령하였을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런 격한 사역 때문에 하나님께서 회막에서 그들의 사역을 중단하고 혹은 휴가 기간이나 혹은 쉴 때는 하나님께서 주신 포도주를 마셔도 괜찮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역 중에는, 혹 사역과 연관되어진 시간에는 결코 이와 같은 일을 해서는 안 된다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답과 아비후, 아마 저희 생각에도 틀림없이 이 엄청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없어서 플러스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습관과 버릇이 있어 결국 술을 마시고 일을 행하다가 까짓건 내가 가진 분양, 이 분양을 가지고 향로를 가지고 들어가서 하나님께 향만 드리면 되지 않느냐 하는 경솔한 마음을 가졌다가 이런 일을 당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세 번째로 12절부터 20절까지에서는 제사장에게 주신 소득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제사장들에게 백성들이 바친 소재 가운데서 번제로 완전히 불살라 드리는 것 이외의 것은 항상 드리고 난 다음에 그들이 먹을 수 있게 해주시고 또 화제물 가운데서 불로 태운 것 가운데서 고기, 가슴살, 그러니까 이 정말 갈비살, 안심살, 등심살 이런 부분의 살과 그리고 허벅지 뒷다리살 이런 부분들은 제사장이 하나님께 흔들어서 보여주고 그리고 그것을 제사장들의 양식으로 제사장들의 소득으로 주었다고 말씀하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행하는 자는 고기 중에서도 고기는 비싸지 않습니까? 항상 가장 좋은 부분을 먹고 살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나답과 아비후의 사건과 연관해서 이 이야기를 하나님이 들려주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왜 오늘 이 속죄제로 드린 염소가 있는데 그 염소를 너희들이 먹지 않고 버렸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가만 보니까 염소를 불살라 버린 거예요. 여러분 속죄제에 대한 이야기가 3장에 나오나요? 거기에 보면은 속죄제로 소나 양이나 염소 혹은 새를 집비둘기나 산비둘기를 드릴 수 있는데 소는 반드시 불태워 죽이라고 했습니다. 불태워 버리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지도자들의 죄를 위해서 드리는 속죄제는 너무나 중하기 때문에 그 고기도 부정하다고 하나님께서 여기시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양이나 염소, 집비둘기나 이런 것들은 단순히 가장 족장 중의 지도자나 혹은 회중 중에서 성도들 가운데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 드리는 물건들은 고기는 불태워버리란 말이 전혀 없습니다. 그 말은 이런 양이나 염소의 고기들은 그 중에서도 가슴살과 뒷다리살은 따로 떼어서 제사장들이 먹을 수 있겠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거룩한 곳에서 먹어라. 다시 말해서 회막 안에서, 성막 안에서 먹어야 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염소고기가 완전히 불타버렸습니다. 모세가 진노했습니다. 또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거예요. 그래서 아론에게 묻습니다. 이게 어쩐 일인가? 왜 염소고기가 사라졌는가? 이것은 하나님께서 단순히 너에게 소득으로 주어서 그것을 너희들 마음대로 먹든지 말든지 팔든지 불에 태우든지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너희들이 회막 거룩한 곳에서 먹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단순히 내 소득이니까 내 마음대로 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먹으라고 주신 것은 먹어야 되는데 왜 먹지 않고 이것을 불태워버렸냐? 그러니까 아론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 나답과 아비후가 속죄제도 드리고 또 번제도 드리고 이 모든 제사를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죽였는데 내가 이것 먹으면 내가 어떤 사람이 되겠습니까? 내가 어찌 이 고기를 먹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죄송해서 저는 이 고기를 먹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고기를 주셨으나 이 고기를 내가 먹는다면은 내 아들의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이 이런 나답과 아비후의 이 범죄에 대해서 진노하셨거늘 나에게도 진노하지 않겠습니까? 너는 창피한 줄도 모르냐? 너는 부끄러운 줄도 모르냐? 너는 내 앞에서 죄송한 마음도 없느냐? 어찌하여서 네 아들 둘이 죽었는데 그것도 염소고기를 챙겨서 먹고 있느냐? 이렇게 하면 뭘 하겠습니까? 아론의 이야기가 참 의미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모세가 그 이야기를 듣고 그것을 좋게 여겼다고 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이야기 세 가지 이야기입니다. 다른 향을 드린 나답과 아비후, 그리고 제사장은 하나님의 회막에 들어갈 때 결코 술을 먹지 마라. 술과 독주를 마셔서는 안 된다. 세 번째, 하나님이 소독으로 주신 이 고기 혹은 이 소재, 이 무교병이나 이런 과자들은 하나님이 거룩한 곳에서 먹으라. 왜 이야기를 했을까요? 이 세 가지 이야기는 모두 연관된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술과 독주를 마시고 하나님의 성소에서 사역하다가 그만 정신이 깨어있지 못하여서 하나님께 내가 나의 향로를 가지고 하나님께 향만 드리면 되지 하는 경솔한 마음이 술 먹은 상태에서 일어나지 않았겠는가. 또 이 두 사람에게 어쩌면 하나님이 소득으로 주신 가슴살과 뒷다리살을 경솔히 자기 마음대로 처분하는 그런 일도 있었지 않았겠는가. 비록 아론이 변명하긴 했지만은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죄송해서 고기를 먹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긴 하지만은 이런 일들이 회막 안에 제사를 처음 드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성막이 막 세워졌고 그리고 이 5가지의 제사를 드리는 여정 속에 이런 일들이 분명히 제사장들, 사역자들 가운데 있었다는 사실을 추측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나답과 아비후를 죽이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계시를 나타내 보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깨닫는 가장 중요한 이 가르침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누구에게 영광을 나타내시냐는 거예요. 답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해서 내 마음대로, 내 습관대로, 내 버릇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 참 중요합니다. 저도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사역자이지만 저희 아내와 함께 사역을 하고 저와 함께 사역하는 동사역자들이 우리 교회 안에 너무나 많지만 그들 가운데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이즘이라는 거예요. 무슨 점입니까? 자기 생각대로 행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향료 드리면 되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고기인데 내 마음대로 처분하면 되지 지금 사역하는데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포도주나 독주 안 마시고 도저히 이런 피 흘림을 매일 보면서 살 수가 없습니다. 이게 내 체질이 아닙니다. 정말 두렵습니다. 피만 봐도. 정말 스트레스 쌓입니다. 도저히 이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않고는 이 사역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의 생각이죠. 왜 하나님께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 이 험악한 사역 가운데에서도 이 사역을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라고 했을까? 왜 하나님이 정하신 향로, 이미 거기에 서 있는 분향단에만 향을, 그리고 하나님이 정하신 향을 드리라고 했을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을 다 깨달아 알 수가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역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룩한 자가 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술, 독주 마시지 마라. 정신 깨어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한순간도 흐트림이 없이 사역을 해나가야 된다. 마음대로 분향을 들지 마라. 네 마음대로 기도하는 거 아니다. 네 뜻대로 기도하는 거 아니다. 네 마음의 필요를 따라 무조건 기도하는 것이 모든 기도가 아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향을 피워야 된다. 하나님이 정하신 장소에서 행하라. 이런 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뜻대로 내 습관대로 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말씀대로 행할 것인가 여기에 결론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봅시다. 혹시 나는 나의 사역을 내 마음대로 내 습관대로 내 버릇대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았을 때의 나의 사고와 논리대로 행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참 근심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 부분이 있다면 여러분 속히 그것을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회개하고 또 자신을 돌아보면서 이것이 습관과 버릇으로 나오기 시작할 때 내가 그것을 깨닫고 빨리 그것을 버릴 수 있는 이런 상태로 나아가야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성소에서 아름답게 귀하게 거룩하게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부분을 가지고 한번 나누어 보시고 자신을 한번 새롭게 하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드립니다. 승리합시다.